사람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은 시대의 상황을 잘 알아야 합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그걸 알아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성경에 여러 시대가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여러 시대 중에 오늘날 지금 우리의 시대와 가장 흡사한 시대가 바로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아마 유익한 시간이 될 줄 압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요엘 시대를 통해서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여기 15절 말씀부터 오늘 쭉 한번 살펴보게 되지요.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 너희는 무엇을 불어 그랬습니까? 나팔을 불어 그랬습니다. 지금 영상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나팔 불라는 거예요. 자, 이런 나팔은 부는 목적이 뭐였냐면요, 급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그랬지요. 지금처럼 이렇게 통신이 SNS가 발달된 시대라면 그냥 각자 문자 보내서 알리면 되는데 이 시대에는 그런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이 여러 사람이 동시에 들을 수 있는 이 나팔을 통해서 소식을 알리게 됐지요. 그래서 경보를 울리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시골에 사실 때 오포라는 사이렌 소리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도 학교에서 막 종을 치지 않아요? 마이크 대고 모여라 하지 않아도 종을 몇 번 치면 어떻게 치면 신호가 다 이제 그 공동체 사람들은 알죠. 학생들도 알고 선생님들도 알고 이게 수업 끝났다는 종인지 수업 시작하는 종인지 모이라는 종인지 그 다 이 종소리로 구분하는 것처럼 바로 이러한 소리로 소통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팔을 불라게 하는 목적을 보니까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니까 뭘 하라 그랬어요? 성회로 뭐 하라고요? 소집하라는 거예요. 소집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이도록 하라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누구를 모으라고 했는가? 그 다음 절 16절에 보니까 자, 누구를 모으라고 했는가? 대상자들이 쭉 나옵니다. 보세요. 자, 첫째, 누구 모으라고요? 백성을 모아라. 그 다음에 누구 모으라고요? 장로들을 모아라. 그 다음에요? 어린아이들 또 젖먹는 자들까지 다 모아라. 그 다음에 또 누구 모으라고요? 신랑도 그 다음에 신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외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 그죠? 남녀, 노소 누구나 다 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신랑을 그러고 신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랑 신부는 금방 결혼한 신혼부부잖아요. 근데 오늘날도 신혼부부에게는 뭐 휴가도 주고 시간적인 여유도 배려합니다마는 여러분 시대가 훨씬 바로 구약의 시대에도 율법에 결혼한 남자는 군대 소집도 면제해 줬어요.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 1년간은 아내와 함께 즐겁게 지내라고 다른 의무들을 다 면제해 준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에는 그런 신랑이라도 그런 신부라도 다 나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백성들을 다 모아다 놓고 뭐 하려고 지금 모으라고 하는가 하는 거예요. 17절에 그 다음 절 보니까 자, 이렇게 말하지요. 제사장들은 여기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뭐 하기를? 울며 이르기를.
이렇게 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라 하는 거예요. 호소하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하라고 하는가? 그 내용이 거기 색깔 달리해서 표기해 놨는데요. 이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였기 때문에, 잘못한 죄 때문에 벌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를 치시면 주변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업신여길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를 본 주변 나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 도대체 계시기나 하냐? 너희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이 있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까지 업신여기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세요. 우리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의 기업이 욕을 당하지 않도록 다른 나라가 우리를 광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라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이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우선해야 될 일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뭐 하는 거라고요? 회개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신랑이든 신부든 어린아이든 백성들이든 모두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야 되는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레미야서 5장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이 이런 것들을 물리쳤고 그랬습니다. 자, 너희 허물이 이런 것들을 물리쳤다. 허물이, 죄가 이런 것들이 뭐냐면요, 좋은 것 오는 것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좋은 것은 자꾸 와야 되잖아요. 근데 좋은 것 오는 것을 물리치는 게 뭐냐? 죄와 허물이다. 또 보세요.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뭘 막았느니라 그래서요? 좋은 것을 막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좋은 것을 다 막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죄 짓고 또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 안고 살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을 수도 있지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안고 살면 안 된다. 근데 백성들이 그 죄를 짓고도 회개를 잘 안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으로 타일러도 안 들은 거예요. 경고해도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주변의 나라들을 일으켜가지고 너네들 메뚜기처럼 많은 군대들 몰아다가 너희들을 칠 것이다. 그런 시기가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백성들에게 나팔 불어서 다 모이도록 해라. 모여서 이렇게 회개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사람이 죄를 짓고 살면 안 되고 불가피하게 부중에 어쩌다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를 반드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돼요. 좋은 일 막지 않고 오게 하려면 회개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일에는 남녀노소 여러분 예외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회개는 애들도 해야 돼요. 회개는 남자도 해야 되고 여자도 해야 되고 청년들도 해야 되지만 어른들도 해야 되고 신랑 신부도 회개해야 되고 다른 일에는 열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 잘못된 죄를 회개하는 일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회개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13절의 말씀 보니까 회개는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첫째, 뭐 하지 말고 뭘 하고 회개하라 그랬어요? 옷을 찢지 말고 뭐 하라고요?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옷을 찢는다, 이거는 구약시대의 슬픔의 표현입니다. 너무 슬플 때 채를 뿌리고 옷을 찢고 그러면서 슬픔을 표현했지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슬프지 않아요. 옷을 찢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네 전통에도 상복이 있잖아요. 상복 이렇게 여러분 맞춤 옷으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너덜너덜합니다. 대충 만들어서 그렇게 너덜너덜하고 입고 다니죠. 그게 뭐냐? 애곡의 표현, 슬픔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옷을 찢는다고 그 슬픔이 진정한 슬픔일까? 여러분, 어렸을 적에요, 뭐 여러분의 살던 지역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살던 우리 시골의 깡촌에서는요, 사람이 죽으면 3년상을 지냈어요. 집에다가 이렇게 식사 때마다 식사 올려놓는, 우리 시골에서 영호라고 했는데 표준말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마루 끝부분에다가 이렇게 상 올려놓고 이렇게 꾸며놓고 거기다가 이제 때마다 식사 올려놓고 이제 식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초하루, 초사흘인가 초하루인가 곡을 하는 거예요. 곡을. 그래서 3년 조상이 다 마칠 때까지 매일 음식 올리고 뭐 명절 때, 초하루 때, 뭐 이럴 때 곡을 하는 거예요. 곡을. 근데 누가 곡을 하느냐? 누가 곡을 해요? 며느리가 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그래서 어른들은 동네가 크면은 이 집 저 집에서 초상난 집이 더러 있거든요. 3년 걸쳐서 그렇게 하니까 3년 동안에 이렇게 같이 초상난 집들은 거의 이제 영호를 같이 두고 이제 뭐 그 초상할 때 곡하고 그러지요. 그래서 어느 집 며느리가 곡을 먼저 하는가를 보고 그 며느리가 참 착하다, 효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곡을 해도 얼마나 크게 슬프게 하느냐 그 소리 들으면서 그 며느리들을 평가하곤 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시집살이 심하게 시켰거든요. 시집살을 심하게 시켰던 시어머니가 죽었어요. 근데 며느리가 곡을 해야 돼요. 그 곡소리 들어보면은 슬퍼요. 근데 마음도 슬플까요? 그 곡소리는 슬프게 들리는데 그 곡하는 며느리는 시어머니 죽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애절하고 슬플까요? 아닐 거예요. 본심은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애달퍼하고 회개한다고 하면서 겉으로는 회개하는 척 같은데 속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 누가 하라고 하니까 하는, 마지못해서 하는, 그렇게 형식적인 회개하지 말고 정말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늘 복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거역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함에 대해서 정말 애절하게 느끼면서 그렇게 회개를 해야지, 누가 한다고 따라서 하고 그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진실로 회개하라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요구만 하지 않고 항상 보상을 해주세요.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약속된 보상을 자기가 받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상하시겠다고 하셨는가 하는 것 보세요. 13절, 14절입니다. 보세요. 자, 여기 이렇게 마음과 뜻을 다 돌이켜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보세요. 그 뒤에 뭘 내리사 그래서요? 복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진노함의 벌이라도 회개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진노하시는 벌하시는 뜻을 돌이키시고 벌 대신에 복 내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과거 구약의 요엘 시대만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것을 돌아보고 정말 마음을 찢듯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 혹이라도 이 코로나 재난이 우리의 잘못 때문에 내려진 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눈물 보신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서 재앙 대신에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하나님 거기 보세요. 13절에 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은혜로우시고, 그 다음에요, 자비로우시고, 또요, 도와하기를 더디하시고, 뭐가 크시다고요? 인애가 크셔서 회개하는 자 앞에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복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교훈이 뭐냐? 하나님은 죄를 보시면 뭐 하신다고요? 진노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랬을까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과거 요엘 시대에만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죄를 짓고 여러분이 혹이라도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가 그 죄를 보시는 즉시 진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진노하시면 따라오는 것이 벌이에요. 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켜보시는데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싶으면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신다고? 하나님 보시면 안 되는데? 그렇게 느껴진다면 안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슬 내리듯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젖어들게 되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들 속에 살기 때문에 아직도 죄성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죄 보시고 벌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회개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왜 지옥을 갈까요? 천국에 간 사람들이 왜 천국에 갈까요? 그거는 한 가지입니다. 천국 가는 사람들은 죄를 안 지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가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 있는 사람들도 죄를 지었던 사람일까요? 안 지었던 사람일까요? 지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천국 가서 있느냐? 뭐 했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지옥에 간 사람들은 천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죄를 적게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도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죄를 작게 지었을지라도 뭐 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회개 안 해서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꼭 기억하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더 힘써야 돼요. 근데 회개를 잘 안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말씀도 많이 읽고 설교도 많이 듣고 그러는데 회개는 잘 안 해. 그러면 그 신앙생활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자기 위주의,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기 위주의 종교생활이 되는 거지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늘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대비쳐보고 합당한지 부족한지를 늘 가늠해 보면서 부족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받는 이런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그래요. 기도할 때도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회개 기도는 짧게 하든지 안 해버리고 뭘 많이 하느냐?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지요. 그러면 아무리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서 그 죄가 자꾸 좋은 곳 오는 것을 막는데 어떻게 좋은 것이 응답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회개만 잘하면 우리가 구하지 못한 거라도 하나님은 알아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힘써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본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죄에 대해서는 막 진노하시고 벌하시고 이러시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무서운 분인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어떤 뜻을 품고 계실까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생각은 뭐가 아니라고요? 재앙이 아니에요. 벌 내리시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 좋은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단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회개해야 죄가 용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해야 여러분 좋은 복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회개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18절, 19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말씀이 조금 긴데 여러분 이거 노란 줄 맨 앞에 뭐 하여 이르시기를 그래서요?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여러분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반드시 뭐 해주신다고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응답해 주시되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뭐와 뭐와 뭘 주리니 그래서요? 예, 곡식과 뭐와 새 포도주와 뭐와 기름. 먹고 살 먹을거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걱정거리가 먹고 살 문제잖아요. 우리가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은 굶지 않고 먹고 살 먹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이 이렇게 먹을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신경 쓰고 다투고 싸우고 속이고 죄짓고 이러는가? 다 욕심 때문에 그래. 욕심. 그죠? 우리가 정말 먹고 살 것 없고 굶어서 그렇게 아웅다웅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더 하다 보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 경제를 보세요. 어느 나라마다, 어느 단체나, 어느 사람마다 도대체 끝이 어디예요? 끝. 우리 이 정도 됐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자. 그런 나라 없습니다. 그죠? 미국은 그렇게 잘 산다고 그래도 더 잘 살려고. 우리 같은 나라 조그만하잖아요. 자기네 한 주만 또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해도 되지 않을 만큼 몇 배를 내라는 거예요. 내라는 거예요. 아니, 상식이 통해야지. 그래서 방위비 협상 트럼프 때 못하고 지금까지 넘어왔잖아요. 상식이 통해야지. 아무리 대통령이어도, 아무리 강대국에서 요구해도 백성들에게 설득할 만큼의 요구를 해야 대통령도 이렇게 하자라고 국민들도 설득하고 힘들지만 그렇게 하지. 이거 옳토당도 않는 거죠. 이거는 칼 들고 돈 내놔라고 하는 깡패와 같잖아요. 미국이 왜 그러는가?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비극은 욕심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아요? 죄를 낳는 거예요. 그 죄가 계속해서 관영해지고 커지고 하면은 나중에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지금 코로나19가 그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돈을 얼마나 지금 안 써도 될 돈을 쓰고 있습니까? 그죠? 각 나라 이 세계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부르시면 날아간다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진실되게 여러분 살면 크게 욕심 부리지 아니해도 먹을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상대적으로 비교하지 말고 조금씩만 욕심을 이렇게 내려놓고 절제한다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좀 이렇게 돌보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신경 쓴다면 훨씬 더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그렇게 사는 내가 행복하고, 그렇게 사는 나 때문에 주변이 행복하고, 그렇게 사는 우리 때문에 사회가 평안해질 수 있다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금과 빛의 사명 감당하는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아까 넘기지 말고 19절. 예, 거기 보면은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뭐 하리라 그래서요? 흡족하리라. 그죠?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을 때 만족이 오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내가 다시 너희들 나라 가운데에 뭘 당하지 않게 할 것이라?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존귀함을 받는 축복이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회개하면 어떤 복을 주시는가가 20절 말씀. 20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여러분, 북쪽 군대가 아수르, 바벨론 이런 원수 국가예요. 근데 이런 나라들을 누가 쫓아내신다고요? 누가 멀리 쫓아내신다고요? 맨 앞에 누가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역사 이래로 외세의 영향들을 많이 받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위치에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이걸 지정학적인 어떤 상황이라 그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대륙으로 보면은 태평양으로 나가는 바로 마지막에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자, 태평양 쪽에서 대륙을 향해서 오려면은 일본과 우리나라를 거쳐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를 거쳐야 대륙으로 가잖아요.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부에서 있는 강대국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일본과 그 배후에 있는 미국, 그 세력의 충돌을 계속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외세의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중국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더 많이 끼칩니다. 그러니까 경제로 보면은 중국 손 잡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혈맹이나 어떤 이 국제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보면은 미국을 또 손잡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차라리 우리나라가 영세 중립국 선언을 해서 사건마다 우리 국익에 유익한 쪽으로 우리가 결정해서 도울 때 돕고 견제할 것 견제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근데 이거는 어떤 이론적인 면으로는 그게 최상이겠지요. 그러나 국제적인 현실은 또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다면 이 국제관계를 누가 조절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조절하느냐. 이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 있는 우리들이 과연 어디를 의지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20절 보세요. 누가 북쪽 군대를 너에게서 멀리 떠나게 한다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 있는 우리나라, 여러분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이것만 여러분 신경 쓰다가 하나님 잊어버리면은 이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내가 북쪽 군대를 너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다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다가 우리 성도들 한국교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를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복을 계속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회개하면 또 어떤 복을 주신다고 했는가? 23절 보세요. 23절 보니까 뭐와 뭐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그래서요 이른 비와 그 다음에 뭐예요? 늦은 비입니다. 그죠? 여러분, 농경사회에서 비 안 오면 농사 못 짓지요. 농사 못 지으면 먹고 살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는 굉장히 중요한데, 비도 때에 맞춰서 올 때 그 비가 복된 비가 되는 거예요. 추수할 때 한 달 계속 비가 와버리면 여러분 1년 내내 농사했던 거 다 싹나고 썩어버려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씨 뿌릴 때 봄에 그냥 가물어버리면 아무리 가을 날씨 좋으면 뭐해요? 뿌릴 때 종자 못 뿌렸는데 거둘 게 없지요. 그래서 비가 와도 때에 맞는 비가 와야 돼요. 이른 때에는 무슨 비가 와야 돼요? 이른 비가 와야 되고, 늦은 때에는 무슨 비가 와야 돼요? 늦은 비가 와야 돼요. 그래서 그냥 못자리 할 때, 그냥 이 밭을 갈고 논을 갈아야 될 때 촉촉하게 비가 내려서 속에 얼었던 땅까지 다 녹아지고, 그 비를 맞고 밭을 갈고 논을 갈고 물을 대고, 그래서 종자 뿌리고, 그러고 나니까 또 날씨가 좋아가지고 싹이 트고 잘 자라고, 가을 때 열매 맺을 때 또 비가 필요하니까 그때 딱 맞춰서 비가 와서 소위 그 벼 배동할 때, 또 익어갈 때 또 비가 탁 내려서 그 다음에 일주량 많게 햇빛이 쫙 나고, 그러면 그 농사 여러분 풍년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 이런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때에 맞춰서 적당하게 내려주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이 질서예요, 질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이 질서대로 다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인간이 살기 좋은 이 질서가 다 깨지는 거예요. 늦은 비 와야 될 때 늦은 비 안 오고, 이른 비 와야 될 때 이른 비 안 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농사 짓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때에 맞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때에 맞게 우리 아이들 성장할 때, 우리 아이들 자랄 때, 학교 갈 때 딱 맞춰서 학교 갈 수 있는 거, 이른 비의 축복. 졸업해서 딱 취직하고 해야 될 때 취직이 딱 되는 거, 늦은 비의 축복. 젊어서 가정 이뤄서 열심히 경제활동하면서 살 때 잘 되는 거, 이른 비의 축복. 나이가 들어서 더 보람된 것을 자식들을 통해서 보면서 그동안 수고한 열매를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는 거, 늦은 비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받아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후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개함으로 잘 유지해 가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시후에 맞게 내리는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회개하면 또 어떤 복을 주시느냐? 이런 복을 주신답니다. 24절. 마당에는 뭐가 가득하고 밀이 가득하고, 여러분, 독에는 뭐가 차고 넘친다고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친다 하는 거예요. 가을 마당에 곡식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독은 다 피었는데 곡식을 담을 것이 없고 기름을 채워야 되는데 기름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 시골에는 우리 집이 농사를 조금 비교적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이렇게 넉넉하게 지어서 저희 집에 곡간이 있는데 이 곡간에도 이렇게 항상 곡식들이 있었고 또 독에도 뒤지에도 항상 이렇게 가득가득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봄이 되면 그 당시 이제 보릿고개지요. 이제 가을에 이렇게 거뒀던 것들 다 먹고 이제 봄이 되면 풋볼이 나올 때 그 전에가 굉장히 힘들지요. 춘궁기 보릿고개라고 하잖아요. 이때가 되면은 가서 뭐 일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곡식을 좀 미리 주면 그거 갖다 먹고 그 해 우리가 원하는 날에 와서 하루씩 일해줘, 이틀씩 일해줘, 이런 걸 하는데 거의 아침마다 이제 오는 거예요. 아주머니들이 저녁에 오기도 하고 내일 먹을 게 없다고 뭐 쌀 좀 달라고 보리 좀 달라고 고구마 좀 달라고 이래서 이렇게 주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딱 보면 그때가 생각나는 거야.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고 풍족한 삶이지요. 여러분, 이런 삶이 되면은 행복하고 베풀며 살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면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죄 때문에 혹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지 않도록 우리가 회개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어려운 때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코로나가 시작될 때 추위만 지나면은 날씨 따뜻해지면 여름에는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기대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름에 여전히 계속돼서 여름에도 우리가 코로나 안고 가을 되면은 여름 지나면 괜찮겠지. 그러나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 받게 되면은 11월 달이면은 우리 사회적인 면역이 형성돼 가지고
이제 마스크 벗고 겨울을 지날 수 있는 내년에 겨울이 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엊그제 보니까 변종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이제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언제 코로나가 끝날는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될지 모른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정말 우리 인간의 한계가 여기까지예요. 할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가장 유일하게 방역할 수 있는 게 마스크 쓰는 게 제1입니다. 백신이 나와서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데 백신 맞아도 변종에는 반응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또 난리를 쳐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한계예요. 화성에 뭐 사람이 가고 달에 이주를 시켜서 갈 계획을 하고 인공지능의 컴퓨터를 만들어서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하고 뭐 수소차 그냥 잠깐이면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자동차 나오고 운전사 앉아 있어도 그냥 이야기하면서 딴 일에도 자기가 설정한 대로 우리를 실어다 주고 트럭들이 운전자 없이도 그냥 수송을 하고 이런 때가 온다고 하지만 바이러스 하나도 우리가 통제하지 못한 게 우리의 인간이에요. 정말 이래서 불안한데 이럴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나를 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남 생각하지 말고 시어머니 생각하지 말고 누구 미운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를 되비춰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을 흘려서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눈물을 흘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중에도 우리에게 회복의 복을 주시고 응답의 복을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우리들, 기도 응답받는 우리들, 일상이 회복되는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